주신 이를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또 주님께 고정되지 못한 마음들 성령님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리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5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선동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떠났다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보게 되는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 오늘 목표는 5절까지 읽었지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1절을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형이 뭐죠? 부형? 아버지와 형제들, 부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은 여기 나오기 전에 딱 한 군데 먼저 나온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보면 누가 이 단어를 쓰냐면요, 순교자 스데반이 써요. 여러분, 전에 저에게 오셨던 그 서울에 있는 생명수교회라고, 그 목사님 성함이 스데반 목사님이셨죠. 근데 성이 노 스데반이셔가지고 좀 애매하게 알고 지으신 것 같은데, 나 순교는 안 하겠다 뭐 그거죠. 어제 오랜만에 이제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유튜브로도 또 반갑다 그러시면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분은 그냥 스데반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자기가 이제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순교의 자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신 거지, 사실은 그냥 두셨으면 이 수많은 이 선동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겁니다. 그 살기 등등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부형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형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의 유대인 동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선동된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명예를 훼손했고 거짓말에 선동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면 원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그 의가 센 사람이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그는 어디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저는 유대인들은 이제 제끼고 이방인들만 제가 복음 전할게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요. 왜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방인의 열매들은 굉장히 많이 맺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은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멀쩡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거의 이거는 스스로 죽겠다는 차원의 사역이에요. 스스로 신분이 탄로나고 핍박을 자초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했어요. 여러분, 부르심도 아니고요, 열매도 없고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위험해져요. 우리 같으면 이거를 우리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맞아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 평안이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부형들이요. 부형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게 뭐예요? 원수가 두렵지만 원수가 예수 믿을까 봐 더 두려워요. 와, 여기서도 지금 참고 있는데,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저 인간 때문에 있는데 천국까지 같이 간다고? 내가 안 믿을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음 안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제발 부처님 믿어라. 그래서 막 우리 같으면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을까 봐 그거 기도해. 주님, 저 사람은 아니지요. 저 사람은 좀 잊어주세요. 바울 어떻게 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돌을 던지든지 안 던지든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 전해요. 그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로마서 9장 3절,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즌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유대인들은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시즌이에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의 마음 안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민족주의자여서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진 나라가 18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다시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독립운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늘 이스라엘이 전문용어로 디폴트 값인 거예요. 기본 옵션으로 그냥 내장돼 있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함이 흐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 볼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기본으로 올라오냐면 본능적으로 이스라엘도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다.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콕 집어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은 본능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갔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안 말려요. 안 말린다는 거예요. 너 부르심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인데 너 왜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가니? 너 한 번만 더 가면 다리 분질러버려. 이렇게 안 하시잖아. 너 왜 시간을 낭비하니? 그건 비효율적이야. 열매도 없잖아. 부른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너 왜 유대인을 향해 사역하니?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 그걸 보고서 그냥 마음에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즌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어요. 이방인의 사도. 이름도 바꾸고. 근데 그 계약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 보이는데 불 붙이면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내 자녀 이스라엘을 잊지 말아줄래? 차마 하나님은 미안해서 말을 못하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돌 날라오고 죽이려고 하고 저항하고, 그렇지만 그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부르신 이의 마음입니다. 부르신 이의 마음. 철든 자녀들은 부르심을 넘어서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들이 철이 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은 것도 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죠. 엄마 준다고 김밥 만들다가 막, 그죠? 냉장고 다 부시고 막 설거지 500개 나오고 막 이거 치우면서, 물론 이놈의 새끼 그러지만 그 부모의 마음 어때요? 기쁜 거예요. 야, 이 자녀가 어느 순간 내 마음으로 훅 들어왔네. 내가 말하는 워딩을 넘어서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가고 있네. 오늘 바울이 부형들아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22장 결과를 보세요. 완전한 실패입니다. 완전한 실패. 복음 끝까지 전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실패했는데 뭘까요? 이 시도 자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봐봐, 유대인들 받아들이지도 않아. 오히려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시도하고 있어. 그 뭐예요? 내 마음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을 향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장자 이스라엘을 좀 돌아봐 줄래? 그들이 때가 아니어서,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지만 꼭 기억해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꼭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가족들, 때로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분도 계시죠. 정작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못 만날까? 교회 보니까 다른 집 남편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막 변화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가정은 나를 통해서 막 회복이 됐어.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바뀌어. 내 자녀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 가족은 변화가 없어 보여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나를 통해서 다른 집 자녀들은 막 영적으로 부흥하고 일어나요. 사명을 발견하고 막 전진해요. 우리 집 애들은 뭐예요? 위알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 바벨론 포로 상태야. 그냥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게 낙심은 안 해요. 지금은 시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가 있냐면 디폴트 값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자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을 섬겨.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내 자녀의 부흥을 보기 원하면 주일학교 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신.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요. 이게 절대 안 낚여요. 네, 할 포인트 안 할 포인트 너무 잘해. 다른 집 섬기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러분, 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나도 디폴트 값이었어요. 나를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거부하는 나에게 밀어내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형들이여 라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거절하면 꼭 복음이 아니어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건데 안 들려.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그죠? 안 들리거나 전문용어로 귀뚱으로도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뭐가 이렇게 꼈는지 뭐 안 들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10년 같이 예배했는데 어느 날 한 지체가 오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예배 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분노가 막 올라오죠. 10년 내내 그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그 노크의 손이 우리가 대드리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기도하고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구나. 그때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신 음성이었구나. 그때는 내 마음에 막 저항감과 막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로 아는데 인정하기,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어느 순간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하늘마음교회입니다. 그 뭐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뇌호흡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부르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한 영혼을 향한 또 이 시즌을 향한 열방을 향한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풀어내는 곳이 하늘마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 그러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어떤 업무, 어떤 역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부르신 이의 마음을 알고 갈 때 진짜 부르심이 풍성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분들을 볼 때, 또 교육자들을 볼 때 진짜 너무 감동되는 게 뭐냐면요, 진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섬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비 오면요, 교육자들 막 순번 짜가지고 새벽에 와서 막 수채구멍 물 빼고 막 또 어디 물 새는지 아니까 그거 확인하고 막 또 우리 목장 청소할 때도 보면은 막 다 열심히 막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왜 힘들었어요?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 안 힘들었던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회개할지어다. 온 교회가 다 힘들었어. 그냥, 그죠? 잠 못 자고. 어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힘들어. 그냥 다 힘들어. 왜 그래요? 몸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 아는 자리로 가기 시작하면 부르심을 넘어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섬길 때도 전에는 나한테 상처 주고 피해준 사람들 다 막 복수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이기는 다른 마음이 부어져.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부싸움 풀기 싫으면 예배 오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 오면 자꾸 용서가 돼. 할렐루야. 욕을 해야 되는데 막 축복이 나오고 막 저녁 메뉴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 원통함이 사라질지어다. 상처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가 앞뒤가 보이면서 이해가 되면 상처가 사라져. 굳이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야. 결론은 뭐야? 하나님의 주권. 중요한 건 내가 그 주권 앞에 굴복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정말 욕먹고 돌 맞으면서 거절감에 묶이지 않아요. 그를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그의 심령이 묶이지가 않아. 심지어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계속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자유함이 풀어질지어다. 사단은 몸을 묶고 마음을 묶을 수 있는 어느 순간 예수님 딱 붙잡으면 또 풀어져.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미울 수 있거든요. 풀어달라고 기도하다가 더 화나요. 자꾸 그 사건을 더 묵상해. 그 단어를 더 묵상해. 그러면 막 이렇게 복수해야지 막. 기도하다가 복수 계획 짜고 있고 막. 그런 기도보다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저는 이 사람 싸가지가 없어서 절대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말해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이 이제 내 눈물로 바뀌는 거죠. 지난주 제가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관계면 절대 그 사람에서 울면 안 되거든. 근데 울고 있어. 너무 짜증나. 여러분, 그게 되면 사단과 사람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상처와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악한 영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있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영분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가 아니라 부형들이요. 큰일 났네. 1절 지금 4글자 가지고 지금 20분째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부형들이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참 좋은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꼼꼼하게 하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나요. 또 너무 막 뛰어넘으면 또 그런데 하여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월요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새벽기도 다 파일 듣고 계시죠? 예, 제가 하트랑 이거 좋아요 계속 세는데 10분이 안 넘어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 약간 외식하는 마음으로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설교할 힘이 나는데, 아니면 단톡에 안 올리든지 뭐 10분들만 따로 보내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에 이제 풀어갈 겁니다. 꼭 좋아요, 구독 아니구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죄송한데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부형들아 이제 끝났습니다. 뒤에 보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라는 동사가 부정과거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건 단회적인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들어 이게 아니라 한 번만 들어줘 이거예요. 한 번만 들어줘.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그냥 오늘 한 번만 나한테 좀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좀 열어줄래?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동사는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긴급함. 여기서 자기가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비굴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절박한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달라고. 사도행전에는 총 3번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그 한 번 한 번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읽지만 다 거기서 한 번씩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그게 오늘 동사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령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고요, 한 번뿐일 수 있어요. 그냥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차 한잔하는 그 엄마, 103동 505 그 엄마, 그죠? 우연히 만났어. 잠깐 20분 시간 된대. 마지막, 그 다음날 이사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냐면요, 이 안타까움을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움. 저도 외부 집회 가면 하던 설교, 하던 개그 똑같이 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기회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질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또 부어주시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도지선교사, 전에는 우리가 도지선교사 있으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게 또 이제 붙었죠. 엔드타임. 결국 도지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뭐 문화도 좋고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결국 복음 전해야 돼. 그러려면 영혼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풀면서 이 밀추수의 시즌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때의 부흥의 시즌, 남은 자들의 연합이잖아요. 결국 이 가을 절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장막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지막 때를 알리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도시선교사들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풀어내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약간 또 막 극단적 종말론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역사를 보고 아무리 시즌을 분별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거를 깨울 수 있는 쇼파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물론 아무도 전할 곳이 없으면 주님이 직접 꿈에서 하시겠죠. 요즘 무슬림들한테 일어나는 일처럼. 근데 여러분, 직장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가족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두셨다는 건 뭐냐면 네가 가라 하와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을 거기 보낸 거야. 이렇게 일을 못하는데 안 잘린다고, 직장에서? 왜 안 잘릴까요? 잘리고 싶으면 복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명을 이루면 주님이 이직을 시키실 거예요. 결국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말 마지막 때 영혼에 대한 절박함을 가진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죠. 오늘 청년부 이제 비저닝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또 교육자들 통해서 잘 세워 오셨어요. 지난번 리더들 모이고 또 금요일 날 끝나고 한 번 더 모였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도시선교사적인 공동체로 청년부를 좀 다시 빌드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 청년부들이요, 영적인 공급이 없고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언제 회심했냐면 그 요청을 받으면서 회심했어요. 정작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이렇게 집중 안 하는데, 그래서 다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부부터 세우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이 도지선교사의 원리들을 20, 30대 청년들에게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복음 캠프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제자훈련하는 과정도 같이 경험시켜주고. 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어른이 되고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이냐. 무슨 뭐 영적인 아비 과정, 뭐 20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죠? 목소리를 아빠같이 해봐라, 막 면도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사와 형이야, 평생 삼촌이야.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아비야. 이게 무슨 차이지? 어떤 과정이 있는 거지?
어제는 대화 중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자식이 생기면 보니까 이 사람은 분유 못하게 생겼어, 너는 아빠로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애가 나오는 순간 그냥 자격과 상관없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요. 그렇죠? 영적인 자녀를 품고 출산해 본 사람들은 아비가 되는 거예요. 단지 등록교인 만들려고, 단지 우리 교회 성도 만들,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여정에서 이 사람을 품고 출산해 본 사람들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가게 돼요. 교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면은 짜증내고 너 나가 이러지만, 아비와 어미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으면 오케이. 자아 실현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녀 실현이 목표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리더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넓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자기 안에 갇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비와 어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비가 있는 공동체는요, 계속 자녀들이 출생해요. 여러분, 전도는 성도들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비와 어미가 돼야 돼요. 맷집이 세요. 아빠 엄마가 애들한테 한마디 듣고 상처받았다고 막 목 메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나 못생겼대, 나 죽어야 돼, 그러지 않죠. 자존감 무너졌어, 안 그래요? 그러네. 그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막 깊이 들어오네요. 보니까 이거 아닌데. 전 안 그래요. 일단 전 안 그래.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귀엽고, 그죠? 몇 대 때리면 되니까. 그게 이제 아비와 어미와 차이죠. 말 그대로 영혼을 품고 출산해내는 공동체를 경험해본 리더들은 그 경험을 20, 30대 해본다. 평생 아비와 어미입니다. 이제 한 영혼 놓고 그날 뭐 전도하는 날 왔다 안 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과정. 그 한 영혼이 다 거듭나는 과정 있잖아요. 주일날 캠프 때 올 것 같아요. 막 끝까지 막 속삭이는 친구, 막 시간 조정 안 됐다 그러고, 막 다 아는데 일 없는 거, 막 백수인 거 다 아는데 막 끝까지 막 속삭이는,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하다가 성장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죠. 돌보다가 성장하는 거예요. 속사람 캠프도 하고, 또 한 국가의 사명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하고 있는 그 합성어, 비즈니스 디사이플십이죠. 비사이플십이라 그래서 정말 도시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구조를 세우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훈련하는 거, 청년들한테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터키 가서, 서울 토스트 가서 막 불닭볶음면 10,000원에 팔아요. 거기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불닭볶음면 하면서 밤에는 다른 불을 또 이제 지피는 거죠. 제자 훈련하고, 시리아인들, 쿠르드인들 데리고 씨름하고 기도해주고 막.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도약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향한 도약이냐? 마지막 때와 영혼들을 향한 도약인 줄 믿습니다. 청년부만 그런 게, 청년부가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 목장들도, 가정교회 목장들도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구원하는 거. 목사가 막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이야, 안타까움.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열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복음 전함의 핵심은요, 안타까움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그 안타까움이 있고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마음이 느껴질 때 반응합니다. 하늘마음교회는 더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제가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인원 2배 인원이 다 첫 교회가 하늘마음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신앙생활 무슨 뭐 올라말래깽이고 뭐 조로아스터교 상관없어. 그냥 거기 와서 뭐 무슨 교회였어요. 하여튼 뭐 삼성교 상관없어요. 그냥 막 와서 복음 듣고 그냥 이게 교회인 줄 아는 거야. 그냥 아, 예배는 원래 2시간 드리는 거구나. 다른 교회 옵션이 없어. 그냥 기도는 원래 이 데시벨이 넘어야 되는구나. 선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구나. 직장에 무조건 예배 세워야 되는구나. 가정에서 예배 세워야 되는구나. 원래 교회는 빡센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회사 가서 쉬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사의 스트레스가 다 돌파가 돼. 차라리 회사 가서 쉬는 게 낫겠다. 그냥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다들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잡종일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을 엄청 유창하게 해. 갑자기 이제 숙연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 있죠. 막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은데 영어를 너무 잘해. 그러면 갑자기 영적인 권위가 생겨. 막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심지어 그의 출신을 보니까요, 가말리엘의 문화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파가 어쩌면 힐렐파예요. 근데 가말리엘은 누구냐? 힐렐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외모를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인데, 조기축구 아저씨인데 그의 삶을 들어보니까 로마 시민, 다소니까 로마 시민에다가 완전 바리새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스펙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추측한 거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근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거든요. 정치인들 보면 막 서로 정치질 하잖아요. 막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어. 나중에 보면 무혐의. 이거는 기억 없어. 그냥 이 이미지만 남아있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서로 비방하기 위해서 막 이런 의혹 저런 의혹들을 막 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물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리더였던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인데 안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다른 리더들은 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궁금해지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만 본 걸로 하고 같이 좀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특히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부르심을 넘어서서 부르신 이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